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으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추어져 있냐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인정할 정도의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의 몸에 온갖 상처와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시작이 되느냐?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새 친구의 방문 목적은 욥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며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욥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보고서는 밤낮 7일 동안 그 누구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이 자기의 생일을 이렇게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기의 출생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욥이 못한 말을 지금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요?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속으로 한 번쯤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이런 우리 인간의 속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대신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욥은 모든 고난받는 사람의 고통을 대변하는 자로서 사실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의 새 친구들은 이 욥의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11절은 욥의 새 친구들의 방문 목적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제 그 방문 목적이 위로가 아니라 욥에 대한 정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왜 또는 어떻게 해서 그 방문 목적이 위로에서 정죄로 바뀌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욥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욥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향한 정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새 친구와 함께 마지막에 나오는 엘리후까지 합하면 모두 네 친구는 동방에서 자기의 지역을 대표하는 사실은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한 그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사실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욥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정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정말로 욥을 위로하기 원했다면 그들은 왜 욥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를 위로할 수 있는지, 그를 무슨 말로 위로해 주어야 욥이 이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지를 사실은 고민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한 물음을 던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의 방문 목적, 욥을 위로하기 위한 그 목적을 아마 이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을 때 왜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잘 이겨내도록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성도가 이 고통을 이겨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성도의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함께 조금이나마 나누어질 수 있을까? 이런 물음들을 붙들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죠? 위로한다고 와서 뭘 남기고 가죠? 상처를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입장에서는 생각해서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그것이 사실은 듣는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불쑥 말하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내가 어떤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위로를 하는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위로를 내가 줄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는 성도의 곁에 두신 목적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는 성도의 곁에 두신 목적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친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세 친구와 욥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험악한 말까지 막 주고받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엘리바스가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네가 악을 뿌렸다는 겁니다. 네가 독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논리의 근거에서 빌닷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뭐라고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하겠다고 와서 이게 할 말입니까? 안 할 말입니까? 안 할 말이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성경적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욥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가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죄를 뿌렸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성도와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성도가 모두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는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성도는 고통당하는 그 성도를 향해서 뭔가 죄가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반드시 어떤 죄와 연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로 답답한 것은 제가 아무리, 또는 목사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도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꼭 그것을 어떤 죄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실인 양, 자기의 그 생각이 사실인 양, 이 사람 앞에서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 말하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까지도 똑같은 행태를 보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뭔가 잘못한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또 더욱더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무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서 그것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때 문제가 더 발생하고 문제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뭐 할 필요가 없다? 깜짝 놀랄 필요가 없다.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고난과 고통을 놀랄 필요가 없이 그저 담담하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친구와 욥은, 그리고 나중에는 젊은 지혜자인 엘리후까지 끼어들어서 욥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막 자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그리고 욥까지 합쳐서 모두 5명. 이 5명 중에 누구의 주장이 맞을까요? 사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주장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막 서로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동방의 최고 지혜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지혜자든 아니면 젊은 지혜자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다. 이것은 38장과 39장 그리고 4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욥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질문들을 가지고 욥에게 막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한번 말을 해보거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지요.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전혀 모르지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퍼부으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즉 욥이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 너는 나한테 한번 대답을 해보거라. 그러자 욥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마치 자기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을 가려야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입을 여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앞에서 입을 닫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으면서 그 한 가지 사실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우리의 입을 닫는 겸손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는 믿음의 유익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외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위로한다고, 우리를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든, 심지어 그 말이 어떤 목사님의 말이든 그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서 그런 말을 갖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 퍼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어지럽히기 위해서 하는 일들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입을 닫는 것입니다. 아는 척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입을 닫는 겸손을 보이자.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곧 사람 앞에서도 입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닫고 있다가 집에 가서 부부끼리만, 남들 없는 부부끼리만 식사 시간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까요? 예,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고통당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친한 친구들끼리는 모여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는 얘기해도 돼 하면서 또 이러쿵 저러쿵 하면 자기들끼리만 알까요?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을까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욥과 세 친구와 엘리후가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끝까지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는 척 잘못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저 침묵하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정말로 참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19장 21절에서 욥은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친구들아, 나를 봐줘. 내 몸의 종기들과 상처들을 좀 봐줘. 나에게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봐줄 수 있는, 내 고통을 봐줄 수 있는 친구의 위로가 필요해라고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나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해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으시고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호소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통당하는 성도 앞에서 우리는 왜 그 고통이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그 고통을 위로하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당하는 성도의 곁에 두신 목적은 그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입을 닫는 겸손, 침묵하는 겸손, 바로 이 겸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는 척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말은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서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바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했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 그것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알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냥 묻지 말고 친구의 곁에 그냥 함께 있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로 넘어가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은 그대로 묻어두시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입을 닫는 겸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구춘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좋은 이름,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겸손과 섬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든 편안하게 장로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린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번 한 주간을 우리 모두가 구춘석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그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똑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각자 또 생활이 다르잖아요. 또 각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꼭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구춘석 장로님을 기억하면서 그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가 힘드신 분이 있다면 언제 하시면 되죠? 하루 3끼 식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꼭 이 기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요? 고난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함께 그 고난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저는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슬퍼해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정말로 많은 분들이 모든 예배에 꼬박꼬박 함께 참여해 주시고 장지까지도 함께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됨과 입을 닫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공동체를, 우리 동작중앙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의 고난을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 겸손을 보이고자 합니다. 그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